오늘은 시온의 왕을 찬양하라, 시온의 왕을 찬양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최절정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여기 지금 성도라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 끝절에도 나와요.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즐거워하라, 찬양하라가 12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계시록에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되고 그 우편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네 생물과 24 장로가 찬양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그걸 깨닫고 여기서부터 찬양을 시작해서 드디어 D-Day가 되면 그 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 가지가 어떻게 완성됐고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창조자이신 시온의 왕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9절에 있는 단어가 그냥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라, 찬양하라, 속어로 찬양하라 이런 겉팻말 가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하고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귀중한 단어를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으면은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심령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흥분되어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기 2절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잖아요. 자기를 지으신 이래요. 창조자라는 얘기예요. 창조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냐? 저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혈통을 따라온 이스라엘이에요. 귀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쓰셨지만 거기에는 육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하나님께 제대로 깨닫고 쓰임받은 자들은 너무 소수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전한 그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찬양할 그런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깨닫고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의 근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세상을 다 지으셨다는 거. 이걸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아니 어떻게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무덤덤하게 있을 수가 있냐고. 자식이 잘 돼서 나중에 깨닫고 나면 바로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깨달음이 오니까 이미 부모는 가고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영생할 사람들이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게 없는 신자가 무슨 신자야. 아무 감격이 없이 무덤덤하게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은 입만 뻥끗거리는 게 무슨 성도냐고.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교인이지. 그냥 교회에 등록해놨으니까 내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들어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고시 패스하려면 한 번에 다 안 돼가지고 뭐 10번씩 본 사람도 있잖아요. 응?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못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꿈을 꾸냐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아준 부모도 대단한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시겠냐고. 그리고 바로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 창조주께서 바로 우리에게 시온의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그 왕이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앞에 우리가 즐겁지 않냐 그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시온의 왕을 찬양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결론. 창조자이신 시온의 왕을 찬양해라.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온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해 주시려고 이렇게 모든 걸 이루어 주셨다는 걸 깨달으니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1절로 돌아가 보면 할렐루야! 이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어요. 새 노래가 뭐예요? 지금까지 찬양한 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와 곡을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곡자들은 잘 들으라고, 작사자들 잘 들으라고. 이런 깨달음과 영감이 있으면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거기는 전부 성도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깨달음과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찬양이 얼마나 위대하겠냐고. 이 세상 사람들도 유행가 때문에 미쳐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막 열광하잖아요. 그 노래 가지고, 그 가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열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시한 것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제대로 얻었다면 그렇게 그 이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광란의 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룩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고와, 이 소고라는 말은 북을 친다는 거예요. 이 현대말로 하면 드럼을 친다는 거예요.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드럼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신나는 드럼을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악기들을 제대로 잘 사용하라고. 지들 흥에 겨워서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광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고와 수금, 이 수금이라는 말 비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현악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오케스트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시온의 왕 앞에 모여있는, 그 하늘 보좌 앞에 모여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구원자이신 시온의 왕을 찬양하라.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하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4절에 5절부터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내용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셨고 그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주셨다. 창조의 그 본래의 계획대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복받기 위해서, 내가 마음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출세해보고 싶어서 기도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보혈을 흘려서 죄값을 치러놓고 우리를 대신 속량해서 구원시켜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 아름다움을 다시 얻게 된 우리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바로 그 구원한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다시 삼아 놓으셨으니 얼마나 기뻐하냔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변해 있다는 것을 느끼면 즐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왜 침상이라고 했을까요? 잠자는 시간까지도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곤하고 뭐 자기 쾌락에 빠져가지고 자빠져 자는데 바쁘지만 진정한 성도라면 잠자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쓴 시가 아니잖아요. 응? 이렇게 구원자이신 시온의 왕, 그분 앞에 섰을 때 이런 찬양이 안 나오고 이런 감격이 안 나온다면 가짜들이잖아요. 세 번째, 6절부터 9절. 심판자이신 시온의 왕을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행하실 것은 모든 악을 제거하셔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과 창조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이 존재하는 이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한 다음에 완성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까지도 그 심판을 함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불러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에게 져가지고 맨날 죄지면서, 맨날 숨어 살면서, 맨날 갈등하면서 뭔 놈의 찬양이 나오겠냐고. 한 길에 서야지. 그래야 악을 심판할 수가 있는 거지. 맨날 선과 악을 넘나들고 거룩과 부정을 넘나들면서 피해 사는 주제에 무슨 놈의 찬양이 나오겠냐고, 무슨 놈의 양날의 칼을 우리가 들고 악을 치겠다고 하겠냐고. 한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길을 가면서는 절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그렇게 두 날의 칼을 가지고 문나라에 보소하며,
문나라에 보수한다는 말, 무조건 남의 나라를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성령께 불순종하는 이 악한 세상을 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수없는 나라들이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고 자기들의 권력에 빠져서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려 왔어요. 이 문 역사가. 또 민족들을 벌하며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또 많냐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민족이 얼마나 많아. 저 북한 놈들 같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 8절에 왕들은 사슬로 그 지도자들을 잡아서 사슬로 묶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철고랑으로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결박하고 그래서. 그리고 9절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그들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책들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죄의 그 제목들이 다 거기에 써 있다. 너는 이렇게 살았다 라고 그대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악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만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제자 훈련을 하실 때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여 저희들도 모든 거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이제 영광을 받는 날이 오게 되면 너희들도 내 앞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그건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하도 엉망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할 자가 아니냐.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 같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야단을 치는 게 이게 성도가 맞냐? 세상을 판단할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심판할 너희들이 어찌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고 야단들이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게 무슨 짓들이냐 이 말이에요. 성도를 굉장히 크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너무 조잡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뭔 놈의 파벌이 필요하냐고. 뭔 놈의 명예가 필요해 교회에서. 내 이름을 내놓는 게 뭐가 필요하냐고. 죽으라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부족하지. 이 짧은 세상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고 가야지. 뭔 놈의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 필요하냐. 심판자에 동행해야 될 영적 군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을 가지고 악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성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뭔가 전승을 거두고 뭔가 업적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도 있을 거 아니야. 너는 악과 싸우느라고 수고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영광이 성도에게 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 받으실 때 성도들도 그 영광을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왜? 함께 악을 멸하는데 함께 따라서 순종했고 헌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면류관을 성도들도 쓸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설명하고 성경에서 설명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지질이 못나서 그냥 죄만
용서받고 간신히 들어가는 구원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 영광을 나눌 자의 구원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평등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같이 모든 것 모두 똑같이 쫙 잘라버리는 게 평등이 아니고, 그들이 한 만큼 영광을 받는 것이 평등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왕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심판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주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나라의 그 현장에까지 반드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